다음 주 광고를 잠깐 드리면요. 그 다음 주에도 그 초대 손님이 오세요. 초대 손님 그러니까 좀 그런데 저와 같이 그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아주 친한 전도사님께서 지금 사역하는 곳이 없이 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 서울을 오셔서 저희 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고, 그래서 온 김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2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인데요. 그 엄청 깁니다. 진짜 너무 길어요. 몇 절까지죠? 67절까지인가요? 진짜 그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우리 67절이지만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7절을 다 읽는 건 아니고요. 60절 우리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할게요. 자, 60절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벌써 2주 전이라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무슨 말씀을 나눴죠, 저희가? 이걸 기억하는 분은 제가 인정. 진짜로 제가 안 떠올라서 그래요. 또 다들 필기를 보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야기. 역시 좋습니다. 저 진짜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정말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오늘 그 함께 보신 24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 이삭, 이제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할 때 각 사람의 특징을 좀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 그러면 이름이 있죠. 아브라함 누구죠? 별명이 뭐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죠? 믿음의 조상. 그렇죠.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부르세요? 이삭은 뭐 다른 이름 없어요? 뭐 별명 같은 거 없어요? 웃음. 이름이 그렇죠. 그 이름이 웃음이란 뜻인데, 아니 여러분이 만들어 준다면 이삭은 이런 특징이 있다. 이삭의 삶을 볼 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은 순탄함의 조상이죠. 그렇죠. 아주 평탄하고 뭘 해도 그냥 막 복을 막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삭은 참 삶이 평탄하고 순탄했다. 아브라함은 참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나눌 수가 없는 게요. 여러분, 그 축복송 중에 그 무슨 축복이죠? 우리 많이 부르는 거. 누구의 축복? 야곱의 축복. 근데 여러분, 야곱은 또 굉장히 험난한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대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하나님의 복은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근데 그 복이요, 이삭과 야곱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삭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 실질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야기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을 마감하는 이 정말 노년의 때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정말 삶의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 사람이 평가할 때 어려움과 또 죽음의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비록 힘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룰 걸 다 이뤘고요. 모든 걸 받았어요. 하나님께. 이삭까지 받았고 그 이삭을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드리고 바치려는 믿음의 어떻게 행동조차 또 하나의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또 복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됐었죠.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마무리로 가면서 이삭의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삭이 단순히 아브라함이 기대하던 아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것도 있지만 이삭이 가지고 있는 큰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먼지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삭만 낳았다고 그 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뭐가 있어야 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땅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땅에 살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삭이 혼자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아니 부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인이 필요해요. 결혼해야 돼요. 지금 솔로이신 분들 막 뜨끔뜨끔 하신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무슨 이야기냐면 네 자손을 통해서 네 자손을 또 많게 할 것이고 네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이 우선 결혼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의 이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신 복의 약속이 성취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응답이 오늘 이삭이 아내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다 이상형이 있으시죠? 왜 뭐 얘기하기 쑥스러워 왜 이상형 아니 뭐 이상형대로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상형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 꿈이잖아요. 그냥 그것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런 마음은 있어야죠. 난 이런 사람과 이런 파트너, 이런 배우자, 이런 신앙의 동역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다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형의 그림이 많이 왜곡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그런 이상형을 만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이상형을 만났다가는요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에게 좋은 사람, 나와 잘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뭐 결혼하신 분이든 뭐 솔로이신 분이든 마음 편히 한번 이렇게 자신의 삶과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그 말씀 제목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뭘까요? 제목을 제가 만들었어요. 썸네일에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의 제목. 뭐 다시? 이상형. 이상형. 너무 세속적인데 이상형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이상형 그렇게. 자,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거 어디 가사 같죠? 예, 그 노사연 씨 제가 좋아하는 가수 노사연 씨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라고 했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좀 제 마음에 이렇게 정리가 좀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
찾아가는 첫 번째 과정에서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고 있는 한 종, 나이 많은 종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종에게 맹세를 하라고 해요.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땅,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문화가 가득한 곳, 이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내 친척이 있는 곳, 그들이 사는 곳에 가서 우리 친족 중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라. 너는 그렇게 하겠다고 나에게 맹세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좋은 사람도 많겠죠. 다 나쁜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이 그곳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당연히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의 문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완전히 세속적으로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타락한 가나안의 문화에 이삭이 영향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아들이 그 문화 속에 빠져서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구약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지만 이제 신명기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 또 어떤 파트너를 만난다는 것, 그냥 단순히 좋아서 만나고 행복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요. 안 받고 싶어도요, 또 내가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도요, 영향을 주고 영향을 서로 받습니다. 왜? 부부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뀌어요. 이게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뭐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결혼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을 많이 봤어요. 뭐 신앙을 떠난지는 모르겠지만요. 결혼을 떠난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 중에 아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배우자가 신앙이 없는 경우예요. 그렇다고 저는 이 결혼이 무조건 잘못됐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서로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이삭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정말 믿음 있는 아빠 밑에서 늘 그 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자랐다고 할지라도 가나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삭의 삶도 하나님과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요. 우리가 알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종이 어떻게 물어보냐면, 주인님, 혹시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고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오히려 그냥 주인의 아드님 이삭을 제가 데리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로 이삭을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지 마라. 아브라함이 왜 이럴까? 이쪽 사람하고 만나서도 안 되고, 그러면 저쪽에 있는 그 친족 중에서 만나라고 하는데 아들이 가도 안 돼. 왜 그럴까? 7절에서 말합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셨다 하셨다.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라고 하셨다는 땅이에요. 근데 중간에 아브라함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막 이집트도 가고 막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고 이 땅에 머물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좋은 여인을 찾았어요, 종이. 그러면 저라면 갑니다. 외국이라도 가요. 당장 코로나 속에 코로나라고 해도요,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자가격리 해도 전 갈 거예요. 가서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로 우리 아들 이삭은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약속,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어떻게 막 계획해가지고 일을 완성시키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하면요, 자칫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삭이 결혼을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못하죠. 아니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뭐 다 안 되잖아요. 이삭 결혼 안 하고 계속 살아야 돼. 슬픈 일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서 있어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이런 아브라함과의 맹세를 하고요. 그러고 길을 떠나요. 그런데 이 종도 대단합니다. 먼 길을 갔어요. 가는데 이제 그 성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목적지에 다다라서 종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늘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 오늘 그 아들의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잘못 만난 것 같아.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성향상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맞아요. 역시 저를 잘 압니다. 저 거의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랑입니다. 제 주변에 기도만 한 15년째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결혼 못 하시고. 그래서 이게 기도만으로 되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고 가정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종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가지 조건, 하나님 앞에 어떤 사인을 구합니다. 뭐냐면 어떤 소녀가 다가올 때 제가 물 좀 주세요라고 말할게요. 하나님. 그러면 그 소녀가 만약에 여기 있습니다. 마시세요. 그리고 여기 낙타들도 물을 마시게 할게요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이 이런 것으로 제가 알게요. 근데 그것이 이런 방법들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오늘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걸고 있는 어떤 구하고 있는 사인은 그냥 단순히 뭐 이거냐 저거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잘 보시면 나그네에게 베풀 줄 아는 여인이에요. 이것이 단순히 사인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은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이 낯선 사람을 돌보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데려온 낙타 이런 동물들까지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여성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바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히려 많이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길 위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런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어떤 여인이 아주 그냥 멋진 옷을 치장하고 아주 부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인 줄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종의 생각, 이 종의 믿음 가운데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봤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 종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무슨 어떤 사람 중매스러 온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나눠주는 자손으로 너희를 복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조차 그러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만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이런 선택과 결정,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질문이에요.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야? 꼭 이런 분들이 있어?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 막 하나님 탓하고 막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자기가 좋아가지고 만나라고 해서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하셔가지고 자기가 한 선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낙타 한 10마리 이렇게 물을 주는데요. 그러면 한 1100리터 정도 된대요. 엄청난 양이죠. 그걸 다 대접합니다. 그 종이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리브가라는 여인이 딱 나와서 할아버지 드세요 하면서 제가 물을 더 가져와서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할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아주 낙타들도 많이 마시고 이 할아버지도 충분히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물을 가져오죠. 이렇게 이 리브가라는 여인이 이렇게 정말 친절과 환대를 베풀고 있을 때 이 종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21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 종의 신앙이 대단해요. 지금 뭘 지켜보고 있냐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엄청난 신앙이죠. 이 종도 마찬가지예요. 종의 목표는 한 가지. 누구를 만족시킨다? 주인이요. 그러면요. 막 되든 안 되든 누구든 한 명 데려가면 돼요. 그러면 주인이 만족하잖아요. 만약에 나왔는데 아무도 못 데려가면 주인이 실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막 성급하게 이루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죠. 그런데 오늘 이 종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를 지켜보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히 저는요 못 기다려요. 저 못 기다려요. 진짜 이 성격이 못 기다려요. 중국집 가서 짜장면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저는 막 빨리 먹고 싶은데 막 기다릴 때요 막 되게 막
뭐라지? 초조해. 막 빨리 먹고 싶어. 되게 먹고 싶어. 잘 못 기다려요. 단순히 일상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바라볼 때도 빨리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생각하는 일들이 당장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정말 대단하다 그래요. 저한테 너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해요. 너무 빨라요. 뭔가 하려고 하면 그날 해야 돼요. 그날 바로 해야 돼요. 즉흥적이에요. 굉장히. 저를 아는 사람들은 더 잘 알겠지만 지금 성격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의 힘으로 빨리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봐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어떻게든 이룰 수 있죠. 교회도 만약에 저희가 막 사람이 많아지는 게 저희 교회의 목표라고 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명을 만약에 다른 분을 한번 초대해서 데려오면요, 막 선물 막 엄청 주고 막 엄청 주면 막 이런 거에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여기 그런 물질에 예민하거든요. 그러면은 막 친구들 다 데려올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어요. 저 초등학교 때 달란트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 하면 달란트 주잖아요. 잘했다고. 정말 달란트로 찾으면 제가 볼 때 거부예요. 거부. 교회 달란트 진짜 제가 거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막 다 데려와. 친구들 다 데려오고 뭐 다 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직접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그 뜻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리브가가 그냥 물만 대접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하룻밤 좀 이렇게 묵을 수 있는 방이 있을까요? 이렇게 리브가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집에 이 낙타가 먹을 뭐 겨도 여물도 많고요. 방도 있어요. 여러분, 물까지는 대접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낯선 사람, 알지도 못하는 할아버지 낙타를 끌고 온 사람, 그 낙타 한두 마리도 아닌데 그 사람은 어떻게 집에 가서 재워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뭐 하루에 방값 얼마예요? 뭐 에어비앤비 아니에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 당시 에어비앤비 없었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접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하냐면요. 26절에 나오죠. 머리를 숙여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순간이에요. 이미 그 여인이 다가와서 낙타에게 또 이 할아버지 종에게 물을 줄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라고 느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우리 집에 와서 드시고 동물들에게도 먹이를 주고 충분히 쉬시라고 방을 제공하는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라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선택하고 끊임없이 결정하고 살아가잖아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무관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귀를 닫을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럴 선택권이 있고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에서 보인 모든 과정들을 보면 단순히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이 사람이야, 너 결혼해. 가끔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막 저 사람이 막 뭐라 그러죠? 뒤에서 뭐가 후광이 비친다나? 그거는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다 그렇게 느낀대요. 그때는 막 후광이 비친대.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인대. 착각하면 안 되죠. 자기가 좋아하는 건데. 그런 응답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 얼마든지 우리의 뜻이 앞설 수 있어요. 우리의 욕심이 앞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이 앞설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여정까지는 수많은 믿음의 싸움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런 결단들이 순간순간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에서 얼마든지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먼 친족을 만나기 위해서 아들을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머무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닮아서 이 할아버지 정도 그 길을 떠나서 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사인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선택하고 리브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리브가 또한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정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 후에야 오늘 말씀 마지막쯤에 와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60절에 보시면 그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를 떠나보내잖아요. 이제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갑자기 귀한 이 딸이자 또 여동생을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 리브가에게 이런 복을 빌어줍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단순히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 과정이 중요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이 리브가라는 사람이 선택되어진 겁니다.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고요. 그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이 과정 가운데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우연이라고 생각할 일들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막 빨리빨리 뭔가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분명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그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어떻게 거기에 반응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런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항상 손해보는 것 같고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빨리 내 뜻대로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우리가 반응할 때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 67절이나 되는 많은 말씀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위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세대가 저물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라의 자리를, 그 어머니의 자리를 오늘 리브가가 대신해서 그 자리를 이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너무 바쁘고 막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멈춰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부르심, 너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오늘 이 다음 세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그래야 오늘 하루가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배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한 번도 놓으시는 적이 없어요.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실수할 수 있죠. 때로는 성급하게 잘못 결정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결국은 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한 주 한 주 막 힘드시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오늘 하루에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한 이 귀한 우리 가족들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큰 뜻을 가지고 계시고 큰 계획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복되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을 통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날마다 깨닫고 느끼기는 참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 주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마음과 영혼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성령님 세임 주셔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 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비록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앞서고 초조해질 때마다 하나님 평안한 마음 주시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이 보잘것없지 않고 소중하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또 이삭처럼 또 리브가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